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구약편 333쪽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니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이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나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두 주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느냐고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보았던 모습에 두 주를 멈췄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요단강을 건너서 탑을 쌓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을 점령합니다. 아간이 범죄 때문에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맛보게 되고 아간의 범죄에 대한 것을 찾아내고 징벌한 뒤에 다시 전쟁을 통해서 아이성을 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요단강 동편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 두 왕을 점령한 것을 다 알기에 우리와 약조를 맺자. 우리 당신들의 종이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약조를 맺었던 모습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멸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5 왕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여럿이지만 같은 족속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모두 5개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에 소속된 5개 왕들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그 밑에 들어가자 이제 자기들이 불안해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게 되자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서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밤새 내려가 그들을 멸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처럼 태양아 멈추라고 했더니 야설의 책에 종일토록 태양이 중앙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태양이 멈춘 사건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은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번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이후에도 전혀 없었던 엄청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건의 전후 장면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은, 기브온은 원래는 어떤 족속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완전히 전멸시켜야 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은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남기면 안 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같은 족속에 소속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지금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얘기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우가 나요. 기브온은 멸해야 되는데 약조를 맺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대지 않아도 주변의 아모리 사람들이 저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멸해질 거고, 이런 얘기인데 오늘 그러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조를 맺은 뒤에는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속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족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과 달리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지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다 멸하라고 하는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미 언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육신은 아모리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 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이 땅에 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우리보다 큰 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의 요청이 묵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주변의 아모리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약조를 맺은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가 어떤 위협을 받을 것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조를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 땅의 기독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고 악한 영에 소속된 마귀의 자손일 때는 몰랐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뭘 하거나 아무것도 상관없어도 사탄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비록 기본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에 왕도와 같고 큰 성이고 아이보다 사람들이 다 강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5 왕이 연합했다면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힘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아모리 사람들이 그전에는 나의 친구였던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나의 동료였던 자들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아모리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해서 아모리가 멸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여지껏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할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조를 맺음으로 자기와 달라졌고 이젠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을 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기브온을 적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완전히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이 여태까지는 친구였던 이들이 뭐가 됐다고요? 적이 돼서 공격을 합니다. 살고 있는 삶의 자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좁혀서 우리 개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는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육신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즉 우리의 육신은 신앙생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약받는 것 같고 불편해하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많은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해요. 이웃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냥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믿음을 버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믿음은 안에 갖고 있고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든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이것이 싸우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는지, 가족 안에 얼마나 갈등을 느꼈는지, 친구들 가운데 얼마나 갈등을 느꼈는지, 이런 갈등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종이었을 때 같이 있었던 모든 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뒤에가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한 공격이 돌아오게 돼요.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조를 맺지 않았다면 전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있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네?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본인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해받을까 못 나온다고. 그리고 교회 나왔더니 머리도 아프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안 나갈 때 몰랐는데 교회 다니고서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못 나오겠다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은 약한 병균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맞으면 몸 안에서 저항이 생겨서 그 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니까 건강한 사람도 백신을 맞으면 한동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몸 안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열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문제지만 그런 건 어찌 보면 백신을 맞은 뒤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을 못 이기면 백신을 못 맞는 거고 백신을 안 맞으면 질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브온이 힘이 있어서 이깁니까? 이스라엘과 약조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주변에 5 왕들의 침공을 이길 만한 힘이 본인들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잖아요.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은 친구였다, 동맹이었다, 자기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오히려 공격해오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길갈에 보내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출발하고 밤새도록 내려가서, 지금 이들이 있는 길갈은 이스라엘 전체 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앙. 지금 여기 이야기한 5 왕들의 얘기, 기브온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지금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 하다 그러거든요. 크기가. 그러니까 강원도 중간쯤에서 강원도 맨 밑에까지 내려가는 산악을 타서 밤새 내려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에 참여하는, 길갈의 도움이, 기브온의 도움이 있자마자 즉시 내려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못 들은 척 하고 나면 아모리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할 텐데, 이제 기브온은 아모리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들이 공격받은 것처럼 출발하고, 출발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언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고요?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길갈에서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을 도우러 간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듣고 도우러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지식하고 다르죠.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니에요. 기브온과 약조를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지금 이런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번에는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왜요? 약조를 맺은 뒤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부류의 같은 형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돕는 건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 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들을 멸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돋아서 가서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하여튼 사륙하고 추격하고 한 모습은 좋은데 11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동료가 히브리 사람하고 약조 맺었다고. 자기들의 동료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그래서 전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뒷짐지고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뒷짐지고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이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한 것보다 뭐에 의한 것이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의해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건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아니요. 기브온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원래 기브온 사람은 어떻게 될 사람들입니까? 아모리 족속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은 것도 그들의 잔꾀에 의한 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실수 때문에 약조를 맺은 거지 약조를 맺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 때문에 약조를 맺었다는 이유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들에게 보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처럼 태양아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셔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관리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늘나라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더 좁혀보죠.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까? 더 좁혀보죠. 3일 성숙교회는 저나 여러분 없으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체로 놓고 보면.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을 제가 깎아내리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양을 멈추신다. 정말 보조금 없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두세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우선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자고요.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었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리 족속 사람. 변화가 전혀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은 뒤에는 이제 어디에 소속한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외형은 변한 게 없고 이들이 삶의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기본에 그냥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신분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약조된,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보잘것없는 본인의 종이었지 몰라도 이제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시다. 기브온 사람들 어디 산다고요? 기브온이 어디 있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의 한 성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구해달라고 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태양을 멈춰서 우박을 내려서 기브온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 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쓸모있게 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비는 없다. 생선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딨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때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지금 기브온은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용해서 주변의 5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한 남쪽 지역의 전쟁을 이 한 번의 전투로 끝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일이 생겨서 이대로 예수 믿다 망한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일이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호미로 막을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가래로 못 막겠고 이제는 뭐 기계를 동원해도 안 될 것 같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일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태양아 멈추라고 외칠 때 외쳤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들 내 손에 붙였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 근데 전투가 시간이 지나서 끝나면 다 도망간다면, 그래서 각자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전투가 끝나겠어요? 기브온은 지켰을지 몰라도 5 그 성들은 그냥 존재하고 지리멸멸한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갔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태양을 멈추다가 전쟁을 끝내려면 밤 전에 이 전쟁이 끝나야만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 전투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태양아 멈추라고 외치자.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었기에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첫째 뭐라고? 두려워 말라고.
이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지만 이 얘기 또 누구한테 한 얘기가 됩니까? 기브온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다섯 왕이 너를 공격해도 두려워 말라고. 내 손에 붙였고 너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할 거라고. 왜요? 기브온을 공격한 게 아니라 누굴 공격한 겁니까? 이스라엘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한 게 아니라 누굴 공격한 겁니까? 여호와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투를 직접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태양아 멈춰라는 뭘까요? 오늘 해야 될 일.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양도 멈춰서더라도 하나님 약속한 번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보죠. 왜 이 같은 일이 이후에는 없었을까요? 이전에 없었던 일은 뭐 당연하지만 이후에 어찌 보면 이렇게 믿고 구한 자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 상식적 아닐까요? 계산해보고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태양아 멈춰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박에 내려서 죽은 자, 칼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은 지금 나에게도.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이해는 안 돼도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내용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은 믿어요.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것도 믿으시잖아요. 당장 내가 안 당해도 실험해보지 않아도 되니까. 미래 일을 믿는 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 믿는 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태양이 멈추는 거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태양이 멈춘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요.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소리치면 무너진다. 믿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죽기 전이었죠.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어갑니다. 빨리 와달라. 근데 오히려 주님은 3일이나 쥐치하셨다가 하셨습니다. 완전히 죽고 장사가 끝난 다음에 나가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나사로와 마르다가 베다니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건너편 산이에요. 건너편 산.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해지면 베다니 지역에 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런 거리밖에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안 갔어요. 며칠간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장사가 끝난 다음에 가잖아요.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덤에 가서 뭐라고요? 도로 옮기라.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뭐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뭐라고요? 영광을 본다. 유대인들 마지막에는 부활돼서 하늘나라 간다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죽은 자가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이미 성경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과부의 딸을 살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죽어서 냄새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큼 분명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죠? 기브온 사람. 이제는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아모리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과거를 믿고 미래를 믿는 이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단강을 갈라놓으면 마른 땅을 건너가겠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벅제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것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가서 길을 내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현재의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나 가능한 일이냐? 이 땅에 뭐 기름 부은 종들이만 가능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은 권한을 주셨고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물론 받은 바 권한에 대한 모습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태양아 멈추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위치 따지지 말자고. 누구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싸운 것보다 주님의 우박으로 더 많은 걸 이루십니다. 약속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도 태양이라도 멈춰서 이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지 말고 주님 내게 준 모든 것을 동원할 테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옵소서.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서 해결되어짐을 바라보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들과 함께 살며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신분 하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리는 천사를 보내시고 주께서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앞서 늘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 놀라운 사실에 근거해서 현재의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표현될 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간증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될 것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에 옮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